말씀의 제목은 죽게 피하는 자들은,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저희 성도님들도 공감해야 되지만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오셨기 때문에 청년들의 또 미래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또 분당 우리교회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당 우리교회 청년들이 준비한 티셔츠를 이렇게 입고 오늘 같이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이 소망을 품고 왔습니다. 이 고향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우리 앞으로 청년들이 걸어갈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곳을 다녀가면서 아까도 이렇게 유럽 같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고향이가 정말로 아름답게 느껴졌던 그 마음을 이렇게 또 티셔츠에 죄송합니다. 티셔츠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새겼습니다. 새기고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지만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매어 달려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화살을 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찬양했던 다윗도 죽음의 위기에 항상 내몰렸다는 겁니다. 본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또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는데 오히려 자신은 죽음의 위기로 내몰린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주신 꿈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의 꿈을 어떻게 펼쳐가실 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14절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는 다윗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계속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숨을 쉬면서도 모든 자연환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적인 관점에만 몰두합니다. 요즘 최근에 저희들이 느끼는 바들이 뭐냐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비난하고 나의 자녀는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고 교사들은 무조건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녀들만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녀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그 자녀를 양육해주고 교육하는 사람은 오히려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최근 한 주간 동안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그 자신들이
취하는 방법이 틀렸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부와 명예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만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보면 기독교인은 소수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풍파를 이겨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 나에게 탄탄대로가 딱 열려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진행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 속에 내몰리고 이 땅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다윗이 받는 고통은 죽음 속에 내몰리는 고통이라. 자신은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데 주변의 환경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의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이 되었고 그 은혜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사비를 드리고 자신들의 땀과 노력을 들여서 이 고향이라는 척박한 땅에까지 와서 섬기면서 오히려 이것이 유럽 같다고 이해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지금 청년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를 마치고 자신들의 직장이나 무대로 돌아가면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선교의 모든 것을 올인했으니까 주님께서 그냥 가자마자 그냥 탄탄대로를 열어주기를 원하시나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은 더욱 우리를 더 옥조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떤 기준을 만들지 마세요. 나 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 인내할 수 있어. 그 자기의 한계점을 정해놓는 순간에 그 위로부터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점을 정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이 자라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 그것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슬기롭게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이겨냈다는 그 확신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정말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섬긴 것밖에 없는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것밖에 없는데 주변의 환경들은 나를 계속 옥죄고 있다는 거지. 아뢰일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호소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다윗의 오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분명히 다윗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의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주변 환경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밖에 한테는 내 모든 것을 아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자신의 삶이 울부짖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절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밖에 나의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그 의지했던 것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시면 주님께서 나의 신음소리에, 나의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때까지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면 나는 하나님이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든지 응답해 주지 않든지 나는 오직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만 나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은 계속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온전하게,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나의 모든 걸 들으셔서 주님만 나를 옳다고 판단해 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달라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살펴달라고. 공평하게. 나만 특별히 대우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으니까 이 헌신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공정하게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주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얘기들을 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시험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는데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갈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모의 믿음이 좋다 해서 내가 헛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 부모의 믿음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아요. 비록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 앞에 어떤 약간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이끌어 주사 그 사람을 손을 붙잡는 순간에 더 비참한 생활을 빠져들 거예요. 오직 주님께로 오는 시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반이라고 해서 원뜻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다, 금속의 순도를 시험하다, 실족시킬 목적에 유혹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한다는 뜻이 성숙과 교제를 전제로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믿음을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는 욥이 어떠한 고통과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너 마음껏 시험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그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님께 속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것들은 내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았으면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험이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믿었다는 것이고 성도들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끌어 가시길 원해요. 단계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고 점진적으로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크다고 자랑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마음이 오면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고 합니다. 밤에 내게 오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낮 동안에 그 죽음의 공포에 계속 내몰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쉬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그 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만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저는 주님 앞에 절대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그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그러니까 내가 잠잘 때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감찰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떠날 마음도 없고 오직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셨던 거예요. 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흠을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에 연단의 과정이 왔는데도 흠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주님께 합당한 믿음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꿈을 꿈꾸고 나가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꿈속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새 희망을 품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부터 찬양하고 노래하는 순간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시간이 다가왔을 때 주님만을 의지하셔서 주님 앞에 다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결심했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내가 의지하고 세상의 것이 절대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 못한다.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들은 계속 나를 압박하고 조여 들어오고 고통의 시간으로 내몰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들어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압박이 와도 나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그 압박은 그 압박에서 끝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압박들이 내 속에 다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방어하신다 그랬죠? 우리를 항상 성경에서 서라운드를 얘기해요. 오늘 앞에만 방패라고 얘기하잖아요. 방패가 앞에만 박아주시는 것이 방패가 아니고 우리를 온 주위를 다 둘러싸서 방패해 주는 것이 서라운드 방패가 진정한 방패.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내 입으로 결심했다는 것이니까. 마음에서 결정한 것이 내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절대로 세상과 연합하지 않았다. 또 그 길이 더 편안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과 손잡으면 더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시간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주님의 말씀이 합당한가를 따져봐요. 그렇죠? 미래를 판단할 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주의 말씀대로 꿈꾸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왜 주님만을 찬양했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은가를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걸어가는 모든 길이, 다윗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막으로 이동하는 계속 도망다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계속 내주셨어요. 피할 길. 다 광야에 다 훤히 다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죽이려 찾아와도 못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온전한 예가 될지 모르는데 허기가 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음식을 온전히 섭취하고 내가 정신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주변의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열어주신다면 그때부터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똑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 것이 자신들의 눈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나의 마음이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도 힘들어. 혼자 살기도 또 도망가 살기도 힘든데 아둘람 물론 몇 명이 모여가요? 300명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몰려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내칠까요? 나 혼자 살기도 벅찬데 300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군중이 모여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절대 나를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나요? 오히려 그들을 다 품어들이죠. 그리고 그 아둘람불에 가보면 그냥 뭐 지금은 그 사람이 거의 살지 못할 환경 같아요. 근데 거기에 3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꾸렸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무조건 끌어들였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냥 세상적인 눈에는 밝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낙제생들이에요. 근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는 그분들이 귀한 우리 청년들이 귀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만 기한을 정해놓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만 이루어주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고집만 앞세워서 나는 이 길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면 그냥 하나님 못하시겠어요. 마음껏 해버리는 거죠. 실패하죠. 그러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실패하는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낙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라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해가 되나요 지금?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아주 작은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 그런 뛰어난 인물도 아닌데 뭐 특별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와 만나 주시냐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을 아는 자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현 시대가.
세상적인 지식은 충분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지만 자연재해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것이 우리잖아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기후 환경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해가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연 환경 풀 한 포기도 우리는 만들지 못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풀을 뽑았잖아요. 직접 그 풀을 만들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풀조차도 못 만들어요. 근데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허황된 꿈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온 우주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우주에 나가면 뭐 할 건가?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가면 어떻게 할 건가요? 1000만 년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은 어느 곳에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크나큰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돼요. 나는 주님만을 섬겼는데, 주님만을 의지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주님이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끌고 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자리로 나를 이끌기를 원하는 자리에 내 자신이 가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내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그냥 들어주든지 들어주지 않든지 그냥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주님만을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나의 목표를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내가 내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계 곳곳 어느 곳에도 다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요.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건축을 하는 우리 친구가 이탈리아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청년들이 지금 성악가는 오스트리아가 있는 성악가도 있어요. 여기 이 예배당 지어지기 전에 그냥 이 밭에 와갖고 찬양을 했던 청년이 지금 오스트리아에 그 성악가가 있어요.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충성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 청년들이 깨닫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쁨이 될 겁니다. 여기에 왔던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걔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실 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 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더 기뻐하실 겁니다. 아까 우리 정도도 얘기했는데 우리 고향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이 청년들이 앞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 기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저희들 이 마을을 잊지 마시고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저를 연계하고 연합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나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주님 앞에 맡겼어요. 주님의 그 그늘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삶. 그랬더니까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주변의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오른손이 뭐라고 하냐면 비미네카라고 해서 오른손은 강한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역사는 힘이 있고 영원 지속적이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은 영원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가는 사라지는
이 잠시 동안 우리가 뭐 기뻐하는 동안 주님 와 있다가 그냥 우리를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영원 지속적인 우리의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환경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좌절의 순간에 왔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에 주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할 때는 이 옳은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내가 그 옳은 길이라고 믿었던 길에서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은 그 길이 너의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끄는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거기에 빠져서 그냥 당황하지 말고 주님만 앞에 다시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시 일어서 가면 돼요. 내가 원했던 길을 가다가 쓰러지지 마시고 그 쓰러진 곳에 만약 있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시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 오늘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주님 앞에 아뢰냐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기기묘묘한 신묘막측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거꾸로 시작했잖아요. 14절부터 지금 8절서부터는 계속 압박의 시간들이 14절까지. 그 압박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고 이겨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다면, 그냥 내 의지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밀고 나가려고 했다면 그 모든 그런 생각들을 깨버리시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기이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깨달음으로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마지막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 그 고난의 시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했죠. 나의 주변을 계속 둘러싸고 있습니다. 압박이 8절부터 14절까지가 계속 나를 압박하는 시간들이에요. 그것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압박은 있지만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주님의 의로운 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뵙겠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고 있고 그 위를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임재했다는 것을 빛으로 천둥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그 주변인 12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 정도로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끼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 모세는 엎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렇다 하는 것을 아주 작은 부분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태양빛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뜨거운 태양을 어떻게 빛을 차단할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빛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해서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 어떤 깰 때를 얘기하나요? 그냥 잠들었다 깰 때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awake, 우리가 각성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잘못된 생각 속에서 내 틀이 깨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각성했다. 각성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나를 두렵겠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압박이 아무리 나를 누르려고 해도 나는 그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17장에서 17편에서 이해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는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이었는가,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만을 붙잡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생각하고 세상의 부경을 쫓아가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앞으로 결혼해서 나의 자녀들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오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결혼하고 우리 미리 예비된 여기 신랑 신부가 있어요. 여기. 그죠? 잠깐만 일어서 주실래요? 아직 신부가 지금 신부 대기실에 있네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앞으로 예정일이 몇 달? 3월 달. 내년 3월이죠. 3월 달에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같이 선교를 왔습니다. 선교를 왔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잘 들으신 분은 나의 앞으로 출산이 있다고 오고 나의 자녀가 나타나는데 나의 자녀만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우리 두 사람이 먼저 주님 앞에 행복해야 되고 나의 자녀들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들이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키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도 앞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질적인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이끌어가지고 좀 믿고 두 사람이 행복해요. 두 사람이 행복하면 자녀들은 자연히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일이지만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해 주셔야 될 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 축복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십시오.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땀을 흘리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면서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마을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왔던 청년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미래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이끌어 가여 주셔서 하나하나 순적하게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여 주옵시고 또 앞으로 그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청년들은 이곳에 있는 마을 분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서로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